따라서 해서 나비 효과. 나비 효과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참 먼데 아프리카에서 나비 하나가 이렇게 날개짓을 했어.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 그냥 태풍을 몰아와. 그 조그만 나비가 이랬다고 막 미국에 막 토네이도가 이렇게 일어나게 한다든가. 이런 과학 이론인데요.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1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이 원리는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많이 체험하지만 일기예보 막 늘 이렇게 귀담아 듣잖아요. 근데 잘 안 맞는다고 난리예요. 그 과학적으로 잘 했는데 안 맞아. 네.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날씨 예측이 힘든 이유를 지구상 어디서인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일어난 조그만 바람인데 이쪽에서 막 기상이 다 바뀌어버린다. 이 나비 효과는 뭘 얘기하냐면 매우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는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매우 사소하고 작은 헌신과 결단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씀이고 난 날마다 쓰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너와 나만이 아니라 너와 너로 인해서 내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거짓말할 수 없는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붙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지만은 결국은 어떤 늦은 경우에는 10년 후에 기도한 지 10년, 20년 후에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라도 반드시 그 응답을 해 주시더라는 그런 얘기를 수많은 간증을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요. 한 사람을 놔두고 복음을 전할 때 네가 왜 예수를 믿으면 여기 봐라 이 말 너와 내 집이라고 그랬지. 너가 구원받으면 너 때문에 네 가족이 구원을 받고 축복받는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너부터야 너 하나 때문에 네 가족 전체가 바뀔 수 있다니까 뭐 이렇게 맨날 이런 얘기로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원 받으면 변화되지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이니까 변화지요? 예.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그냥 행동만 좀 겉으로 변한 척하고 실질은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물리적인 변화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라 이거죠.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와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아멘. 사망으로 가다가 영생으로 옮겼습니다. 아멘. 사람의 자식이 누구 자식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의인으로 변했고 사람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고 지옥 생활이 천국 생활로 변하고 말이죠.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로 변하고 다툼과 불화의 가정과 이 사회가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이제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오고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일을 이 공동체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함께 힘을 합해서 열심히 전도하여 11월, 12월 두 달간 전도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점검하시고 친지, 이웃들, 동료들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사람들을 그 주님 앞으로 교회로 인도하자는 의미에서 오이코스로 따라서 오이코스 전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오이코스 전도란 무엇이고
오이코스 전도라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걸 모든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냐? 교회 존재 5가지 목적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첫째,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거 잘하셨어요. 여러분 굿잡 잘했어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세요. 잘 오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예배로 표현한 거, 전도, 이건 기본입니다. 이웃에게 전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 떼고 허구도 하고 이런 것들, 그냥 모였다가 그냥 예배만 하고 싹 흩어지고. 제가 여기 저 토요일 날 강남에 이제 어른들 나이 드신 할머니 아버지들이 좀 오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성경 얘기하는데 그 몇 주간 못 보던 반가워서 우리 다 보는 데서 허그합시다. 그랬더니 허그를 어떻게 해요? 뭐 그래. 우리 교회는 보통인데요? 그랬거든요. 뭐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내 형제 자매들, 제가 어제 우리 여동생이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전번에 상당에서 내려가서 보고 했지만 하룻밤을 같이 자니까 얼마나 기쁜지. 두 언니 신우 올케간에도 어찌나 막 밤이 오늘도 교회 와서도 막 둘이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도 얼마나 기쁜지. 그냥 아침밥도 막 좀 이 비밀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홍어도 해왔더라고. 홍어. 그건 절대 누구 안 주지. 나 혼자 먹으려고. 근데 뭐 그런 그 사랑의 교제, 교회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영적 성숙 뭐예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맞지요? 우리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 사역이죠. 구원받았으면 영적으로 성숙하면 전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 능력대로 위치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 이 5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중에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남기라고 한다면 뭐냐? 다 같이 뭐예요? 전도다, 전도.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 한 가지,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이 한 가지는 교회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해야 된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존재 목적 중 가장 중요한 사명을 너무 자주 망각하거나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 나누고 많은 행사로 바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이 교회에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주님이 가장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주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시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아멘. 소윤이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 천국 인도지요? 교회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던 이유도 바로 천하보다 귀한 불쌍한 죄인 한 명 구원하기 위한 것 맞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까?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는 왜 그래요? 빈자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삶의 의미와 존재 목적이나 그 이유를 발견하고 진실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더니가 교회 와서 사람 대접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느끼면서 세상 삶만 느끼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교회 와서든 우리 성도를 만나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자신들이 변화되도록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천국 내비게이션, 천국 가이드 주제로 성경 공부하면서 자신의 운명이 바뀌고 자신이 왜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고 존재하는 이유가 뭐고 이런 것들 의미와 목적과 사명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 그 보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게 제가 전도하는 이유고 보람입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명안이 한 명, 여러분 앞에, 어떤 분들이 알아들지도 못하는 건데, 그래도 귀엽죠?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얘 하나가 변화되면, 이 토네이도 나비 효과처럼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이 새끼들 3명, 우리 여동생네 새끼들, 아기 때부터 그냥 그렇게 키우고, 엄마도 막, 아기 때부터 전에 얘기한 대로 막 성경을 써붙이고, 지금도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차 타고 오는데, 자연이가 전화로 왔는데, 성경 읽었냐, 안 읽었냐, 성경 읽어도 뭐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알겠습니다. 레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치면 어떨까. 아니, 그래도 거기서 배울 거 있어야 하고, 엄마는 얘기하고 말이지. 아기 때부터 하던 거 지금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한 사람이 그냥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아멘요. 그래서 명환이도 한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어제도 그냥 애들 데리고 3시간을 그냥 영어를 했다 성경 진리를 얘기했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요? 오늘 교회 올 수는 있었는데 준비는 다 됐는데 그 아이가 골식 수술을 했거든. 뭐라지? 골수 이식 수술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 마스크 쓰는데 여러 사람 있는 데서는 아직은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서 못하는 곧 올 거예요. 막 우리가 막 서로 기도도 하고, 그 엄마도 막 기도하고. 왜냐면 그 아이들 이 둘이만 나는 똑바로 믿음 생활로 커가도록 만들고 난 천국 가도 그냥 할렐루야 하고 웃으면서 갈 수 있다니까? 아멘. 저는 31세 구원받은 것도 그나마 감사할 일이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왜 그 교회들은 이놈아 구원부터 받으라니까 그냥 교회에서 잘난 체하지 말고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구원을 늦게 받아가지고 좀 일찍 받았으면 더 일찍 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목사, 멋진 아빠, 멋진 남편, 멋진 형님, 오빠 됐을 것인데 말이지. 그렇지만 그나마 늦게라도 구원받은 거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복음을 좀 젊어서 더 어려서 받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때 이렇게 말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단 누구든지 언제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아멘.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먼저 변화되고 변화돼야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직장을, 학교를,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으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공민이지 맞습니까? 네. 그걸 깨닫는다면 하나님 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그걸 알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가 이 세대에 태어난 목적을 발견할 때 다 사람들이 가슴이 뒤집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신나게 된단 말이죠. 저도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지 구원받지 못하다가 내가 얘기하잖아요. 저 강서구에 침례교 저 지하실에 조그만 교회 목사님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막 뒤집어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 방향이 분명해진 이것이 나를 신나게 만들었다 이거지요. 어떻게 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저 시대에 태어난 내가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 민족을 잘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부조리를 없앨 거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하여튼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던 청년 노양모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자마자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너희들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이 성경책 한 권이면 이 세상 얼마든지 다 뒤집어 풀 수 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한 간단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지만 이 복음 하나면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다. 내가 돈을 벌고 막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하나 있으면 이 세상은 다 내 밥이다. 아멘요. 나 이렇게 나를 뒤집어 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도 그동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던 모든 헛된 야망과 꿈들과 헛된 노력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려고 힘써 왔어요. 어째 지난주도 울더니 오늘 또 어떻게 성경에 보면 우는 자와 같이 울라고 해서 웃으라고 했어? 같이 울라고 그랬죠? 땡큐. 이거 얼마야?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성경 붙들고 달려올 수 있게 한 것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구원과 변화로서 내 가족, 내 친구들, 친족들, 또 한 지역사회, 뭐 여기저기 가나 저기 가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계속 가정들이 변하고 그 직장, 동료,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게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만났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존재해야 될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 한 명씩이라도 반드시 구원시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가 변화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 와서 먼저 구원받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자신의 변화부터 돼야 되지 않겠어? 나도 안 변하는데 누구를 변화시키냐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람이 변화되려면 누구나 변화되고 싶어 하지만 변화되려면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책임 있고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돈 많고 그런다고 사람 안 변해요. 사람 그 인간 똑같이 점점 더 망가져가고 썩어져 가더라고. 주보 우리 이면 상단에 보면 나오지만은 서울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서울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있는 거 읽어도 돼요. 시작. 우리는 모든 성도를 복음의 사역자로 훈련하여 서울, 한국 그리고 모든 민족과 전인적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파송한다. 아, 이렇게 써놔서 그런지 와서 구원받고 조금 변화되면은 또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갖고 여기 있었으면 우리도 좀 또 옮기고 그러면 하기야 돈도 많이 내고 안 되겠다. 잘 갔어.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모든 세대를 준비시켜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 목표는 글로벌, 세상이고 월드죠, 월드. 저는 이제 서울에 있으나 목포에 있으나 항상 어린아이들 어린데 월드 따라서 월드 글로벌 세상이죠. 온 세상을 지구 덩어리를 가슴에 안아라. 홍성필 사장 지구가 들어왔지? 명환아 네 가슴에 전 세계 지도가 들어왔냐? 아직 들어오고 있냐? 들어오고 있어? 쑥 받아야 돼. 우리 애기들도 그렇게 애기 때부터 그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품고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
세상 전체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자기 나라 밖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도 우리 강남 지역, 서울 지역, 여러분 사는 지역, 이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과 또 할 수 있는 범위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도 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섬길 일들도 만들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만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해 주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이 오이코스인 거예요. 오이코스. 오늘 본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박경영, 너와 박경영 때문에 공민이 와, 또 이제 로빈이, 예, 소윤이, 이렇게 하면서 뭐냐, 아버지에게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내 오이코스가, 이게 오이코스예요. 내 가족이, 내 집이. 이거 기억하십시오. 오이코스가 무엇이다? 내 집이, 가족.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해서 가정을, 전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창창한 역사에 가신다. 그러므로 너와 내 오이코스, 한 사람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쭉 계획을 실천해 나가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각자가 내게 맡겨주신 오이코스를 책임질 때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오이코스가 뭐예요? 가족, 친구, 이웃들, 직장, 동료, 학교, 친척, 친구, 동네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한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은 우리 집안의 부모님, 형제, 자매들만이 아니라 그 확대된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의 가족,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 범위가 넓어지냐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세계적으로 막 연결이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오이코스라는 건 내가 영향을 미치고 영향받고 또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신뢰가 될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들 오이코스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말을 믿어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 오이코스 범위가 보통 8명에서 15명 정도는 되더라.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넘겨보면, 예, 이렇게 각자 친척 이웃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또 오이코스가 있잖아, 각자. 또 넘겨주지. 예, 그러면 이 전체가 이렇게 해서 확 확산돼. 이게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이코스들이 미국으로 가더라니까. 또 저 우리 여동생 딸이 막 아프리카로 가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또 지금도 미국 가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더라니까. 또 캐나다로 막 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면 또 영향을 미쳐 오이코스를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들도 좀 이따 그 주보에 적어봐야 돼. 5명 적으라고 했죠? 내 오이코스. 내가 그래도 내 말을 믿어주고 그래도 나를 사람답게 봐주는 사람 몇 명, 5명, 10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오이코스 예를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와 항상 함께 있었지요? 누구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또 누구에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투자했지요? 12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 시골에고 별 볼 일도 없는 사람들 12명. 정말 어부고 뭐 농사꾼이고 뭐 별 볼 일 없다니까. 그때도 잘난 사람은 로마로 일본으로 유학하고 막 더 그러고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공부를 너무 잘했잖아요. 막 집안도 좋고 빵빵. 근데 예수님의 상대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세상을 맡겨주면 네가 세상을 받기라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사명을 주면서 너희가 살아야 될 이유는 그거야. 나를 믿고 따라온 이유는 그거야. 아멘. 이렇게 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나서 목사가 될 목표로 하나님이 막
안 내려가려니까 아프게 해가지고 다 반 죽여갖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같은 목포에서도 처음에 딱 도착해가부터 그 목포라는 게 그 당시 별 볼일 없거든요. 뭐 다른 좀 잘난 애들은 다 광주, 서울로 가버리는. 그래도 거기 가자마자 막 공부를 했든 못했든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어쩌든 오는 사람한테 당신들 여러분이 목포만 아니라 세계를 뒤집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러고 저 맞죠? 너야 목좀 맞죠? 저 자매는 우리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아니 서울에 오면 구원을 다 받은데 일반 옛날 교회로 보내놓으면 또 구원 안 받은 것까지 똑같이 돼버리고 또 봐도 안 되겠어.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 하나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우리 자매가 중심이 돼서 목포 교회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외쳤더니 목포에만 해도 내 제자들 나한테 구원받고 훈련받은 목사들 교회에서 교회만 해도 목포만 여섯 주변까지 하면 많고 국내외 전 세계로 지금 흩어진 목사 선교사들 평신도들 막 사방대 교회로 가서 뭔가 모르게 막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겁나 많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홍성필 형제가 세계적인 목사라는 거 틀린 것이 아니야. 너도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네가 그렇게 안 되고 명함이 그렇게 안 되면 목사님 쪽팔려 천국 갔다가 또 와버린다. 제 제자들 목사하는 사람들이요. 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선교사들 들어보면요. 복음을 확실히 알고 나처럼 하니까요. 평생 그 소리만 하고 있더만 이놈들이 할 말이 없는지. 십자가, 부활, 예수 복음 이것만 구원이고 변화다. 이 얘기는 아무리 큰 목사가 돼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 딴 소리 하면 안 돼. 제가 그런 거 볼 때 이제 천국 가서나 볼 사람도 있고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야. 보람이야.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5장 19절에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과 당신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들에게 전하라. 맞아, 귀신을 다 쫓아주고 온전한 사람들 네 집에 가서 그 오이코스에 가서 네가 경험한 걸 얘기해서 해라. 누가 고쳐주는 말해라. 이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라고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로 말하면 민족 반역자. 요즘 말하면 뭐 일제 앞제비들. 세무는 좋은 말이고 세리. 맞아. 로마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데 앞장서고 막 이런 사람이 유대인 세리였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도 불쌍해요. 저기 나무 위에서 키가 작고 나무에 올라가고 보고 있는 이 삭개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묵으리라 하면서 삭개야 구원이 오늘 내 집에 임하였으니 내려와서 가 준비하고 있어와. 그게 오이코스라니까. 그게 오이코스. 네 집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앞서서 행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불러서 그 오이코스들을 영향을 미치면 그가 또 확산되고 재생산 번식돼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이코스의 구원은 시간 문제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겁니다. 마태 아십니까? 마태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마태는요. 그 집에 잡수실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저자고 예수님이 제자인데요. 그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앉아 계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렇게 썼더라고 마태가. 그 집 오이코스 마태 집에. 마태는 세리였고 당대 부모님이 그런 매국노 자식 때문에 이 집안에 먹칠한 자식을 버릴 수 있었던 상황이야.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버릴 정도의 죄인이 바로 마태라는 세리였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로 불러 써서 지금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확산하는데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뿐 아니라 마태 집에 친구들,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아. 아까 삭개오도 그랬지만 세리들, 죄인들을 불러 모아. 그게 마태 오이코스고 삭개오 오이코스야. 오이코스에게 예수님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오이코스들이 변화돼서 그들이 세상으로 퍼지면서 그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다. 여러분, 한 사람 구원의 중요함에 감이 옵니까? 네. 로마 백부장, 그 양반은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가이사라에서 통치를 하는 사람인데 개종을 해갖고 자기 로마의 그 우상을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뭐 착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경건한지 가족 전체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갖고 야, 너 기도와 착한 일들이 하늘에 다 상달됐어야. 그런데 그런다고 그렇게 한다고 구원이나 받냐? 맨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런다고 구원 받아? 저 베드로 내 제자, 예수님 제자를 모셔다가 복음을 들어라. 그러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너라고 하는 고넬료와 그 가족과 부하들 오이코스가 전부 변화돼 버렸잖아요. 그들이 자기 나라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왔는데 안전할 수가 없는 거야. 안전하면 그건 예수님 제대로 모르는 가짜들이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증인이 됩시다. 저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우리 7남매 형제 자매들, 그 이후로 나와 우리 형제 자매들 자식들이 우리 때보다 더 한다니까 이것들이.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야, 예수는 적당히 믿고야 돈도 좀 마음에 성공하고 그래가지고 부모도 잘 섬기고 그래라. 이런 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안은. 만약 그런 식이 되면 우리 여동생 가만 안 둘 것이요. 오늘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 형제들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막 변화가 오고 있어요. 오늘 사실 우리 부모님 추도 예배로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창원에서 춘천에서 저 경기도에서 저 우리 목포에서 이렇게들 올라 이제 저녁에 이제 저녁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 잠깐 드리고 이제 식사하고 교제할 건데요. 그 자자손손 이것이 확산돼 가는데 기쁜 건 뭐냐면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끊임없이 누군가 오이코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제 일은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전부 계속 하니까 저는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할 이유가 없죠.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오이코스를 변화를 시켜서 구원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왔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먼저 가까운 자신의 오이코스 가정에 친구들의 동료의 직장에 이런 사람들에 집중해서 전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저 광선을 아시죠? 넘겨보세요. 레이저는요 요즘 뭐 병원이고 뭐고 과학자 이런 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건 슉 집중력이다니. 레이저 광선의 특징은 집중력이죠. 집중력.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할 일이 많지만 섬길 일이 많지만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내 가정, 내 친구, 직장,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내가 좀 책임져서 이 사람들 나를 변화시킨 예수를 좀 소개해 줘야 되겠다. 내가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여러분들 그냥 뭐 목사님 맨날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고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뭔가 변화를 받아서 오늘부터 나가면 조금 더 여러분 직장인 동료든 친구든 가족든 조금 더 친절하고 좀 더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팍 낚아채세요. 너 하나 때문에
네 가정, 네 동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왜 그 엄청난 일에 니는 손을 내줘야 되겠냐, 이 바보 멍텅구리야. 뭐 그 멍텅구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집중해서 헌신합시다. 자,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 조사를 많이 여기 국내외적으로 많이 해보니까요. 이렇게 돼요. 특별한 필요 때문에 자기 필요하니까 교회 나왔다가 예수 믿게 됐다. 자진해서 2, 3%. 자진해서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0명이면 한두 세 명. 목사님이 가서 그냥 어떻게 권유하니까 나오고, 신방 통해서 그냥 막 자꾸 쫓아다니니까, 또 주일학교에 아기 때부터 나오다가 전도 집회하니까 와서 0.5%, 교회 특별 행사를 하니까 와서 선물 주고 하니까 와서 2, 3%, 75에서 90%가 뭐예요? 가족, 친구, 친척, 오이코스 초청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넘겨주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미국의 팀 라이너의 그 조사 결과인데요. 교회 다니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만약 교회 다닌다면 주일 아침에 교회 나가는 걸 좋아하게 될 것 같다고. 자기도 하고 싶은 거야. 교회 다니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 나가지 않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믿지 않는 자 중에 96%는 만약에 교회에서 초대가 온다면 최소한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는 거고, 요즘 물론 뭐 시대가 하도 교회를 공격하고 뭐 그러니까 좀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언젠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비신자 중 극소수만이 누군가 다가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방법을 전해 주었다고. 그러니까 극소수만이 누가 와서 자기한테 진지하게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얘기해 줬으면 벌써 믿었을 텐데. 목사와 사역자는 그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 여전히 목사들에 대해 요즘 많이 이 목사님들 이상이 떨어져 가지고 목사 말 별로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면 목사님 했었고 고개 숙이고 목사님이신데 이래서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목사라고 하고 교회 다닌다면 좀 기대하는 게 있더라고. 비신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지금 안 다닌다고 그러고, 몇몇 타입의 예고 없는 말하자면 갑작스러운 방문 전도 많은 경우는 효과가 있지 않더라는 거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생각에 대해 우리가 오해를 너무 많이 한다. 96%의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 누군가가 그 한번 가보자, 만나보자 하고 들어보자 하면은 몇 번 하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는데 갈 수 있다고 대답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하지 맙시다. 우리가 교회 가자고 초토해갖고 안 나올 걸 생각하거나 가정하거나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가 없어. 이건 우리가 사단이 우리 마음에 전에도 좀 안 올 거야. 요즘도 교회 좋아해. 그냥 우리 관계만 틀어질 거야. 이 생각도 하나님께 맡기고 버립시다. 공자는 우린 버려버립시다. 그냥 우리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오이콜 전도에 집중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했는가, 이걸 마지막 말씀으로 전할 텐데요. 자, 오이코스 전도는 따라서 모든 시대, 저처럼 말하니까 손을 이렇게,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났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어요? 죄 용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확실하네. 그러면 증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다닌 것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살인하는 현장을 목교에서 보고
분명하게 말해서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뭐 드라마 얘기인가? 이게 증인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야. 자기가 체험한 것을 나는 지금 40년 동안을 마르고 닳도록 증인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자, 아까 이 명령은 누가 내리신 거야? 십자가 희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다 씻어 버리시고, 아멘. 다 속죄 받았습니다. 장사에 사흘 만에, 명하나, 사흘 만에 예수님 무덤에서 어떻게 되셨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 500명 모여놓고 뭐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내 증인이 되라! 이놈들아. 그랬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뭘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빨리빨리 가서 오이코스들에게부터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들이 변화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자에게, 제자 삼는 자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할 수 있는 최소한만 해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뭐라? 주책이라고 그랬죠? 자, 따라하세요. 나는 이래봬도 주책바가지다. 내 말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저는 증인입니다. 우리 전정자 사모님도 증인이시죠? 나 만나서 뭐 결혼해가지고 1년 만에 좀 후회도 하고 또 그냥 헤어져 볼까도 하셨죠? 그래도 살면서도 힘든 일도 있었죠? 근데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잘 만난 신랑 잘 만난 거 증인이시죠? 아멘 할 때 어찌 소리가 좀 작네. 아니요, 사모님도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증인이야. 근데 여기 진짜 증인 한 명을 잠깐 이제 오늘 조금 시간 늦을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그 시간은 될 건데 내가 진짜 내세우고 싶은 증인, 교회 섬기고 목사 섬기고 교회 섬기고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거라면은 아주 막 타고난 거야. 타고난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야. 그런데 막 몇 년 전만 해도 막 빚 걱정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것도 막 간증 때 한번 했을 거야. 근데 저것들 그래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했더니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나와봐. 빨리 나와보세요. 자, 여기까지 좀 중단하시고